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것은 사람의 뇌의 구조입니다. 전두엽, 감정을 터치하는 부분, 대뇌, 기억력,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뇌 구조가 있는데, 사람은 참 신비로워서 한번 뭔가 눈에 보면 기억으로 저장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이 어느 정도의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부분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가끔 현관문 따다가 번호가 틀려가지고 몇 번 틀려가지고 몇 번이지? 나중에는 전화가 여보 저 몇 번이지? 이런 분도 가끔 있긴 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너무 기억이 좋아가지고 너무 힘든 분도 있어요. 장용민의 소설 궁극의 아이라는 소설의 대사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은 머릿속에 온통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예요. 그건 평생 과거라는 철장 속에 갇혀 사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증상들을 뭐라고 하느냐? 과잉 기억 증후군, 이렇게 표현한다면 과잉 기억 증후군. 그래서 이 궁극의 아이를 보면 이 아이는 7세 이후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요. 7세 이후의 기억들을. 그걸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너무 기억이 생생해서. 이런 증상은 몇백만 명 중에서 생길까 말까 하는 희귀병도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실제로 있어요. 이런 증후군이. 그래서 이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단 한 번도 물건을 안 잃어버려요. 왜? 너무너무 두꺼운 기억이 정확하니까 거기를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번 눈으로 딱 본 것은 비디오로 녹화해 놓은 것처럼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억이 좋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몇십 년 전의 일도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사람 봤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해요?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해야지. 이런 정도의 기억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전에 아팠던 기억, 슬픔, 기쁨, 이 모든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분노할 감정도, 고통의 감정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심지어 이런 사람은 12,000여 권의 책을 거의 암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논인 마젤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보를 다 통째로 외운 사람이었어요. 교양곡을 통째로 외울 정도 천재였으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억이 좋아요. 우리는 한 줄씩 글을 읽지만 이런 사람들은 한 장씩 사진을 찍어요. 착 넘어가고 착 이렇게 못 따라가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30년 전에 나에게 고통 준 사람을 기억하는데 그때 느꼈던 속상한 감정을 그대로 내가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30년 이후에 만났어요. 그러면 그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미울 수밖에 없죠. 그 속상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이게 뭐냐?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강렬하니까 사람도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일주일 전에 내용도 잃어버리는 것 때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3일 전에 밥 뭐 먹었어? 그럼 잘 모르겠는데 이것 때로는 감사한 것도 있어요. 물론 너무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누구는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자, 과연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나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죄는 누가 졌어요? 사람이 졌어요. 근데 누구를 미워하고 반대로 죄를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기억이 나고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인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듣는다면 죄만 미워하고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 상대의 입장에서의 마음은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 야, 저 사람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구나. 뉘우치지 않네? 그리고 무책임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엄격히 따지면 인격죄도 아닌 죄가 죄를 어떻게 미워해요? 사람이 밉지. 이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에는 사실은 문자 그대로 이런 말은 없어요.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은 미워하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나도 긍휼히 받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분명히 죄를 짓고 살아가요. 안 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도 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서 본문 들어가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나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죄인을 어떻게 미워하기도 하셔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을 우리가 전개하면서 볼 텐데, 오늘 본문에 두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두 무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죄가 밖으로 드러난 죄인들의 무리예요. 다른 말을 말하면 죄인들이라 하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당연히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누구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누구와? 세리와 누구요?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밥 먹으려고. 이 말씀 배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가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마침 누가 있느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마태야 나를 따르라. 왜? 제자를 삼으려고 불렀네요. 그러니까 마태가 모든 걸 딱 버려두고 그냥 따라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자, 본문에서 마태복음에는 이 마태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누구라고 나올까요? 레위라고 나와요. 레위. 왜 이름을 다르게 얘기해요? 성경이 똑같은 성경인데 왜 다르게 얘기할까?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이고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서는 박정자이지만 저 일본에서는 뭐로? 미치고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그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이 불러지는 것처럼 이 당시에만 해도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가 같이 혼용되던 시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태, 누가복음에서는 레위 이렇게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부름받은 마태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밖으로 드러난 죄인이에요. 밖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마태가 앉아있는 것이 어디였다고요? 세관에 앉아있었다. 세관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말로 쉽게 말한다면 통행료를 받는 징수, 하나의 사무실과 같은 곳에 있었던 거였었어요. 당시에 세리 그러면 사회적으로 매우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인데도 세리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인식됐어요. 세관들은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 중간에 낀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고통받을 때 일본의 앞잡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모든 걸 다 고발해가지고 중간에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뭐라 하죠? 욕을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와 같이 세리는 딱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자국민들은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고 죄인으로 완전히 취급해버린 거예요. 로마가 500원 세금을 먹이면은 여기 중간에 떠서 200원 더 붙여서 700원으로 200원은 누가? 내가 갖는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이면야죠. 얼마나 많은 돈이 되겠어요. 이래서 부정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누구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종교적으로 배척당하는 사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배척. 특히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존재였었어요. 이방인과 결탁하여 나쁜 짓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됐었으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누구냐? 세리였었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자국민들은.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세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런 죄악된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냐고, 그러면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식사를 하고 나면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요? 한국의 문화하고 많이 비슷해요. 이스라엘 문화가. 식사를 하고 나면 마음이 풀려요. 자,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식사라고 하는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상징해요. 너와 나와의 끈끈한 관계, 잘 알고 있는 관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친한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밥을 먹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는데, 헬라 원문에 카이이두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이두. 이 절에서 앞에 맨 앞에 시작할 때 카이이두라는 단어를 써놔요. 물론 한글개혁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카이이두가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보라. 다른 얘기가 딱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보라. 뭐 무슨 말이냐? 와, 충격적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고 제자들은 이들과 함께 선한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밉겠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그리고 죄인들은 밖으로 볼 때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이 표출되고 표현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분명히 죄인이 맞아요. 그리고 욕먹을 사람들이 맞긴 맞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나와야 될 만한 마음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 거 맞지만 저분 앞에 가면 내 죄를 용서하셔. 그리고 돈을 가지면 뭐예요? 세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예요? 같은 동족에게 무시당하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불렀을 때에 마태와 함께 주위의 사람들이 쫙 몰려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였었어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
저분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인 것은 맞지만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통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통회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회개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서두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예.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어떤 죄를 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 앞에 나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므로 너를 용서할 거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누구는 모르느냐? 바리새인들은 이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던지죠?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공료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은 하신 뜻이 무엇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가르쳐줘요.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뜻이 뭔지를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나는 죄인들이 왔을 때 죄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왜 모르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그런 분이란다. 이 얘기를 다시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은 사랑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을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절대적으로 용서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야, 나 같은 사람도 죄를 용서할 수 있나? 주님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자가 사함을 받는 원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으시는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다시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답은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미워하기도 하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미워하시는가? 미워하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두 번째 사람들, 무리인데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죄를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은 주님이 미워하셔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세리와 죄인들만이 죄인인가요? 아니요. 바리새인들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들이 더 죄인이 있었어요.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 잘못을 알고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외식함으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남을 판단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바리새인이 훨씬 큰 죄인인 거예요. 죄인들은 자기를 통회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근데 바리새인은 안 그래요. 누구까지 판단하느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판단하셔요. 그게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모인 세리와 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리를 정죄하는 바리새인들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로되,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세리들은 죄를 뉘우치고 나왔지만 바리새인들은 죄를 죄로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병이 어떤 병이 있는지를 모르고 죽을 병인지 모르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 그 말이에요. 딱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미움의 대상이 있는데 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잠언서 3장 32절과 33절 보니까 이를 말씀을 해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달라요, 분명히 적용이. 그런가 하면 또 악인을 미워하시는 증거가 시편 5편 5절과 6절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해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의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이 미워한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통회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표현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미 당겼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위해서. 같은 죄인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을 가시지만, 그러나 같은 죄인이지만 자기가 죄가 어떤 죄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면서 나아간 자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죄인의 죄를 몰라서가 아니고 죄인이 돌아오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이 기다림이 하나님이 한계에 딱 다다르면 진노로 바뀐다는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과감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통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참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것은 몰라가서가 아니라 묵인할 때가 있어요. 그냥 두고 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서요. 그걸 아셔야 돼요. 꼭 이것을 알고, 그래서 죄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과감하게 나는 회개하고 돌이킨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나온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죄를 죄로 모르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충분히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심령이 가라는 모습으로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못 나갈 이유가 뭐냐는 거, 우리가 그분이 계신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통해
통회하는 심령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위의 공연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